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입니다. 성경은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잠언서에서는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지식은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많은 지금 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좀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렇고 지식은 굉장히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들에게 지식은 쌓여가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에 스펙을 원합니다. 스펙이 없으면은 좋은 직장에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요즘 세상이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스펙보다 더 많은 스펙을 원합니다. 굳이 나한테 필요 없는 영어 점수를 요구하고요. 굳이 나한테 필요 없는 대학원 졸업 증명서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펙이 많다? 이거는 지식이 많은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책도 있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우리에게는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각자 갖고 있는 스토리가 필요한데, 근데 그 스토리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스토리가 쓰여질 때 그 안에 우리는요,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스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혜가 있으십니까?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많은 곳곳에서는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저께 그 장지은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대해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요. 여러분 한번 16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옳지 않은 청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보도록 시작하는데요. 전 재미난 이야기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게 뭘까요? 주인이요, 소유를 낭비한 이 청지기를요 자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때요? 큰일 났다. 이러다간 정말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해가지고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요, 그들에게 더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즉 이 사람이, 이 주인이 봤을 때 이 청지기는요 굉장히 지혜롭게 보인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 지혜로운 모습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 비슷한 감을 주면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러면 여러분 8절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할 게, 이 믿는 자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보세요.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분명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쭉 내용을 보면요, 이들은요 지혜롭지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걸 몰라요. 말씀에 지식도 없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가 또 없어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없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요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서, 권위에 그냥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도대체요. 그 앞에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치운 사건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다 죄집어 엎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물어봤던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제가 이거를 짧게 좀 대장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장서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면, 원래 하나님부터 왔잖아요. 그 모든 권위가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건데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데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책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신성모독 그러세요. 신성모독.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요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독이다 걸려고 했어요. 두 번째,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의 의라고 생각하면 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산해드린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단어 같이 문장 같지만요 여기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 세상 지혜로 갖다 대고 질문한 거겠죠. 빠져날 구멍이 없는 어떤 질문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9절 30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의 이러한 방식은 원래 유대 랍비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으로 다시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질문을 다시 받고 대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랍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어법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참 지혜로워요. 그렇죠? 왜요? 반대로 이들이 대답을 못할 이야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왜냐? 바로 31절 32절 나오잖아요. 서로가 의논하잖아요.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요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배척한 그들의 불신앙을 그냥 본인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어땠어요? 이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그를 지지하고 응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례 요한을 추앙하는 무리들의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되갚아 버리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들이 대답하지 못하도록요. 예수님의 지혜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지혜로 자꾸 우리를 짓누르려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는요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갖고 계십니까?
제 이름이 때는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지성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 지자의 성이 무성할 성이에요. 지혜가 무성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지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가 무성한 자로서 살아가라고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치셨는데 그 다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대답이 아주 과간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인데도요. 예수님의 이 질문 한 방에 이들의 무능력하고 불순종한 모든 걸 다 끄집어내 버리십니다. 대답을 유도해 버리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살아갈 때 여러분들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은 말 그대로 보충, 양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도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재료를 모아서 음식 만들 줄 아는 방법을 모르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드는 방법이야말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지식이 생기면서 더욱더 그 지식 가운데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안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참 많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요, 이 스타 강사죠, 김미경 씨 아시죠? 예. 그 김미경 씨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분요, 말 참 잘하죠, 그렇죠? 아는 것도 참 많아요. 이분 크리스찬이에요. 예. 와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회복됐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뭐냐면요, 그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큰 딸이랑 작은 아들이죠.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피아노를 참 잘 친대요. 기가 막히게 잘 친대요. 그런데 얘가 악보 보기를 싫어한대요. 그 이론 공부하기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거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해요. 자퇴하니까 이 엄마는요,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시대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고등학교가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무조건 대학교 졸업이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얘가 중졸인 거예요. 나는 스타 강사인데 내 아들이 중졸이야. 이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은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더래요. 지하 11층으로 가 있더래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딱 바꿨대요. 아, 내 자식이 지금 지하 11층으로 가 있으니까 내가 지하 12층으로 가주면 얘가 지하 11층에 있는지 모르겠구나. 엄마가 더 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소극적이면요, 이제 밤낮 패턴이 바뀝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학교 안 가니까 퍼즐로 자죠, 낮에. 그리고 밤에 늦게 일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오락도 하겠죠, 뭣도 하겠죠. 갑자기 우태가 보이는지 모르겠어, 오락 얘기하는데. 밤늦게까지 오락도 합니다. 몰래 나와가지고요, 밥 먹는 시간도 야식을 되게 많이 먹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경험자.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야식도 많이 먹어요. 몰래 부엌에 나와가지고 라면 끓여놓고 막 먹어요. 이 아빠가 나와가지고 네가 왜 안 자고 여기서 그 밥 먹냐 막 혼내고 뭐라고 했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김미영 씨가 남편이 그러니까 딱 나가지.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혼내냐고 그래서 막 뭐라 했대요. 그러면서 아들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눈치 보지 말고 맛있게 먹어. 엄마가 삼겹살 해줄게, 삼겹살. 그래서 진짜 매일 삼겹살을 해줬대요. 밤에 늦게. 이 아들을 위해서. 근데 아들이 양심이 있죠. 엄마가 밤 늦게 계속 그렇게 삼겹살을 해주니까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이요. 계속 그날 그래 우리 엄마 삼겹살 해주니까 난 맨날 야식을 삼겹살 먹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엄마가 먼저 밑으로 더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존감이 밑바닥을 치지 않다라는 거 엄마가 그냥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또 그냥 아들 먹어, 아들 먹어. 세상에 자퇴했을 때요. 그날 김희용 씨가 뭐 했는지 아세요? 집에 축 자퇴 딱 플랜카드 걸어놨대잖아요. 어떤 누가 이걸 생각했겠어요. 어마어마한 지혜요 이게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가 있냐면 이 아들이 그렇게 야식을 즐기는 것도 줄이면서 본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 나 잠깐 조금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고 해서 일본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일본 여행 좀 갔다 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아 그러냐? 그럼 갔다 오라고. 애가 혼자 일본 여행 갔대요. 돌면서 참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도 왜냐면 일본에서 전하는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또 되게 좋은 이런 교수들도 많고 그래요. 막 돌면서 애가 자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참 좋은 교수님을 만났나 봐요. 어떻게 우연치 않게요. 이야기를 딱 나누는데 이 교수님이 이 아이랑 비슷한 거예요. 스타일이. 이 교수님도 악보 보는 걸 싫어해요. 서로가 악보 보는 걸 싫어. 막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됐나 봐요. 연결 좀 됐나 봐요. 너무 이 교수님이 계시는 대학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중졸이잖아요. 그렇죠? 교수님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 그럼 우선 하겠다고 와라. 하겠다고 와라. 그래서 이 아이가 한국 가가지고 엄마 나 그러면은 나 검정고시 봐가지고 나 고등학교 거기 졸업하겠다고. 순간 이 아이가 바뀐 거예요. 검정고시 땄어요. 그때 또 나를 또 축하 우리 아들 뭐 검정고시 합격했다고 또 이제 이 엄마는 또 이제 막 플래카드 또 걸어놓고 막 아들 막 띄워줬죠. 솔직히 검정고시 다 빠쌉니다. 그런데도 막 이 아이 기 살려주려고 막 이 아이가 일본 가가지고 어떤 대학교 들어갔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 보면 이제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이 연주하고 합주를 하는 그것들이 있는데 학교 내에서 거의 보면 시니어 학생들이 거의 리더를 해요. 근데 졸업하면서 그 다음 높은 학년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너무나 괜찮고 잘하니까 그때가 1학년, 2학년밖에 안 돼. 이 아이에게 그 리더를 줘버린 거예요. 완전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요? 그 엄마의 지혜 때문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린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아이고 창피해 죽겠어.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 한국 부모님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정말 지혜로웠던 거예요. 자기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 아이를 딱 붙잡아 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지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멘. 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그렇게 받아치면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참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또 던지십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자기네들은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로 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뭡니까? 이스라엘 상징하고 있죠. 농부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입니다. 주인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종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알지 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메시아들 못 알아보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로 책망을 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마지막에도 그들에게 확실하게 경고를 해주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제일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가기 전에 우리는요 반드시 이 지혜를 탑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검이라도 여러분들, 이 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검법을 모르면요 이 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검법은 뭘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매뉴얼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있죠. 예, 그 말씀 읽고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신약성경 371페이지 있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며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놀랍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1절 찬양하고 우리 바로 여러분들 또 각자가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